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에 직면한 예수께 이제 더 근본적이고 더 실제적인 시험으로 이제 마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유혹의 핵심은 그 지극히 높은 영광에 대한 유혹이며 동시에 그 존재됨을 거부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광은 과연 무엇이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궁극적인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신다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4절에 보시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구원의 일을 통해 얻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 17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구원 얻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그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영광이었으며 좀 달리 표현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살펴보았듯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표현이 있죠.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가 추구하는 영광은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 또한 구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핍박과 또한 외로움과 또는 버림받음을 그가 당하신 거라 이거죠. 사실 이 세상에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과연 버림받고 핍박받고 십자가를 지기를 기꺼이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영광이었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유혹은 그런 영광이 아닌 것. 또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방법과 그 과정과 수단은 결코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험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그리고서 얻을 수 있는 영광, 그게 과연 영광일까요?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게 지금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런 험한 것, 그런 험한 꼴 가지 말고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라는 것. 물론 사탄은 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꾀이는 거죠.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드높은 영광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거를 예수님의 영광, 그의 목적과 결부어 생각해 보면 너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 그 험난한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에게만 절하면 그냥 다 줄게. 강력한 어떤 마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질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고 단순하고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게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그걸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마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독보석 같은 마약이죠. 그 마약이라는 성분이 그렇다잖아요. 어떤 쉽게 이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이 그 도핑 테스트 하면서 어떤 이 금지 이 약물을 복용하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수영 선수 박태환 씨도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해서 만들어야 될 근육을 그냥 약물을 복용해서 단단하게 근육을 만들어서 힘과 근력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 마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매야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외면한 채 그냥 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 이것이 예수님에게 당면한 유혹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위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유혹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 당신 십자가 질 필요 없어. 험난한 길 갈 필요 없어. 내 앞에 절만해. 경배해. 무릎을 꿇어.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마.
그런 유혹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유혹들. 인간의 참된 영광은 뭐겠어요? 인간의 참된 가치됨은 인간 존재의 댐댐이에 있습니다. 그 댐댐이에서 인간의 가치가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신혼기가 좋습니까? 황혼기가 좋습니까? 아마 솔로세요? 그러면 젊음이 좋습니까? 나이 듦이 좋습니까? 물론 우리는 젊음을 좋아하죠. 뭔가 신혼을 좋아해요. 그러나 인간의 가치나 그런 어떤 인간 존재 됨됨이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됨이 점점점 내 인격 속에 채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신혼기보다는 나이가 얼추 들었을 때의 그 풍겨 나오는 인격 속에 그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꼭 나이가 들어서야 인격이 고급해지는 건 아니죠. 젊은 사람도 훨씬 나이 든 사람보다 더 고상한 인격을 연마하고 또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본다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인격이 점점 그 존재됨이 채워지고 점점 성숙해져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단지 나이가 드는 거는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점점 채워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인격, 즉 인간의 고급함이고 인간의 존재됨이에요. 그 유학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 오욕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욕이란 말은 인간의 5가지 욕망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욕, 식욕, 명예욕, 물질욕 또는 잠자고 싶은 수면욕 이런 것이 오욕이라고 하고 칠정이라 하면 이제 희노애락 애오욕 해가지고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오욕 칠정의 인생은 결코 단숨에 그것들을 컨트롤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자기 식대로 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역사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점점 그 사람이 담금질돼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 그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나이가 50이 되면 소위 지천명이라 해서 하늘의 뜻을 아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순을 이순이라고 해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상태. 그걸 예순, 이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70살을 이 종심이라고 합니다.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도 결코 도를 넘지 않는다. 그걸 이제 70살에 다다른다고 그렇게 공자는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점점 그 인격이 자라가는 데에 그 인간의 가치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어떤 인생이라 하면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점점 내가 이렇게 자라가고 어떤 오욕칠정의 그런 인간의 본능을 점점 컨트롤하면서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며 인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험난한 겁니다.
내가 그냥 튜닝을 하듯이 점프하듯이 내가 어떤 단계를 그냥 한 번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도급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영광을 얻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까지 살아야 할 그 과정은 터부시력입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은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알고 얻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백성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성육신하신 그 과정을 단지 그냥 뒷동네 마트 가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고난의 극치 속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 어떠한 유혹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것처럼은 아니시겠지만 그분도 배가 고프시고 그분도 힘드시고 그분도 피를 흘리시면 아프시고 굉장히 참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으신 게 좋으셨겠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를 기꺼이 받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든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를 외칠 정도로 고난의 극치 속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고난의 잔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거부하고 싶으셨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죠. 그 심정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인생이셨어요. 그것이 힘든 여정이셨어요. 사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혹하는 거예요. 그 고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 그냥 이 모든 거 그냥 가질 수 있어. 그 어떠한 것도 질 필요 없어. 쉽게 가자. 그 무거운 십자가에서 해방될 수 있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은 지금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을 바라요. 하지만 그 영광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는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이며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신자로서 신자가 살아야 할 그 삶의 진중함, 그 엄중함을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버텨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 그 신앙의 내용을 내 인격 안에 채워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질문을 가져보진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뭐하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그냥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 뭐 안 되는가? 이게 더 훨씬 하나님답게 보이지 않는가?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총괄갱신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생애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그 시간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뽑아내듯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에 당면한 우리가 늘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점점점 채워가야 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냥 단숨에 얻고 싶어 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기시거나 생각하시면 이 신앙의 본질 또한 신자가 가야 할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쉽게 놓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탄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다 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특히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유혹인데 여기서 경배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큐노에라는 말인데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가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으로 지금 사탄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경배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은 말 그대로 이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미끼를 던지죠. 그러니까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를 통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낚시를 해보면 떡밥을 던지잖아요. 민물 낚시를 할 때는 뭐 지렁이들을 던지고, 뭐 바다 낚시를 할 때는 뭐 갯지렁이나 뭐 요즘에 그 크릴, 조그만한 새우는 아닌데 새우같이 생긴 걸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떡밥을 던져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밥은 인간의 본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낚시꾼들이 뭘 좋아할지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어떠한 채워야 할 인격도 없어요. 그냥 속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자가 피유혹자를 꿰뚫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지. 여기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생명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의 과정들을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쉽게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거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토끼가 있었는데 토끼가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낚시를 하러 갔대요. 저수지에. 근데 하루 이틀 3일
허구한 날 해도 이 생선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수지를 향해서 토끼가 욕을 하는 거죠. 이 고기 진짜 없네. 근데 갑자기 저수지 가운데서 물고기 한 마리가 머리를 쑥 내밀더니, 야, 너 계속해서 미끼로 당근 쓸래? 그러니까 당근은 미끼가 아닌 거죠. 그죠? 물고기가 좋아해야 할 거를 써야 되는데, 이제 토끼는 자기가 좋은 당근을 써서 미끼인 양 착각을 한 거죠.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거 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광과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되 그것이 나에게 나의 존재됨을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우리는 책임으로 우리는 승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기를 싫어해요. 그것에 신앙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탄을 경배하는 건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가 아닌 거죠. 진정한 신을 향한 프로스큐네오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의 죄성에 따른 자기의 그냥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탄이 불을 지펴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비참함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첫 인간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이잖아요. 근데 진짜 됐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가 됐잖아요. 그게 유혹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의 어떠한 책임 있는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가치는 그냥 뒤로 한 채 쉬운 길, 단순한 길, 달콤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책임이 따라야 되는 과정이고 시간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내 인격에 채워야 하는 어떤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이 본문이 인용한,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 읽은 이 본문을 예수께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3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13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거의 17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절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는 그 수행이 우리에게 뒤따라 와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가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에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단숨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단숨에 사랑합니까? 어떤 과정과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가보실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담아서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며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겁니다. 그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드리는 과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정형을,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3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3주에 걸쳐서. 떡이냐 말씀이냐의 질문 속에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우리는 떡을 좋아해요.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믿겠다. 그런 아우성을 치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삼았습니다. 떡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은 또 그 말씀으로 도리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한낱 소모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루는 돕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된 본성이 있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버릇들, 그것에 대하여 2번째 유혹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원리를 삼았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영광,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과정,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과정을 우리는 회피하고 도피하고 내던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또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도리어 거듭나고 회복된 인간이 이제 거듭난 자리까지 가야 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채워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 즉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며 그 자체가 또한 영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에 가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부모는 부모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겁박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고용인들을 대하는 것이고, 고용인들은 죽게 대하듯 고용주의 일을 또한 담당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더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는 설거지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응가 닦이고 독일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고 연주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순합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만 드렸어? 그럼 돼.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예요. 오늘 줄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잘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전도 생활 잘해요. 난 기도 생활 올인해요. 그게 경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에 머무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가정 속에서 직장과 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또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추상적인지를 저는 많이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정말 경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 치졸하고 너무 가난한 그런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게 과연 뭔지를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의 관계에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의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게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인간관계인가? 물론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것은 오늘 사탄의 유혹에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죠. 하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가신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를 맺기가. 하지만 그 안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약속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단순히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주부는 주부대로. 일하는 사람은 밖에서 그 어떠한 욕을 먹고 힘들어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어릴 때부터 이 목회자의 아들이라서 목회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목회자가 아버지시니까 그냥 그거 하나가 직업인 줄 아는 뭐 그런 운명 속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드라마틱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그 중에는 삶을 피해서 신학교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왜 신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서 왔어요. 뭐 대학에 떨어져서 신학교에 왔어요. 뭐 이런 등등할 정도로 좀 뭔가 도피성, 뭔가 회피성 이렇게 무슨 신학교가 도피성도 아니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으로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나만의 인격적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말을 아시죠?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하지만 죽은 자는 이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채워야 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슬픔이 있죠. 하지만 그 자체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인생 속에서 좀 벅차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그 신앙의 내용을 채우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훈련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바로 그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